벌써 4월이 됐습니다. 3, 4월.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3월, 4월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좀 어두운 느낌, 어둡고 힘들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대부분 4월에 있거든요. 4월에 부활절이 있으면 그 전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것에 깊이 빠져있는 시간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통 고난주간에는 결혼식도 없고 또 재미있는 행사들도 없고 다른 별다른 일들이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가능하면 즐거운 것들, 재미있는 것들 그런 행사들을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마치 교회가 장례식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4월달은 또 3월 전체는 마치 봄이지만 봄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빼앗긴 봄처럼 지내다가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봄을 만끽하게 되어집니다. 벚꽃이 피는데 벚꽃이 항상 만개하는 철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에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벚꽃을 즐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뒷산이 서울에서도 유명한 벚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는 길과 또 그 위에 산 정산과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심지어는 지방에서까지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늘 벚꽃이 만개하는 때는 고난주간이거나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 재미있는 것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고난주간에 늘 그 벚꽃들을 그냥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벚꽃이 지고 난 이후에 한 번은 부활절 앞두고 있는 고난주간인데 금요일쯤에 벚꽃이 막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쯤에 그 벚꽃들이 길가로 쫙 피어 있고 만개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번에는 부활절 끝나고 나서 벚꽃을 즐겨보리라, 벚꽃놀이를 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부활절 저녁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벚꽃 나무에는 꽃잎이 하나도 없고 아스팔트에 꽃들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늘 꽃이 지고 난 이후에 구경했던 그런 벚꽃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 힘들게 고난을 묵상하면서 어둡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고난주간 이야기하게 되면 사순절 이야기하게 되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무언가 고난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신약 사경을 하고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고난을 받는 것, 어려운 것,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가 힘들어지는 것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고난주간 동안에 그리고 더 길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는다, 어두운 시간을 갖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맞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내 신앙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떼어내는 시간, 정죄하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자신감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노력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결단하면 한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 본문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 신앙적인 바램, 그것은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그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운 게 어딘데, 내가 수제자로서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이 어떤 것인데,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때로는 내가 그 경험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 다른 제자들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나는 몇 발자국이라도 무리를 걸었는데, 나에겐 그 정도의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나에게 있었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도 있고 적어도 나는 그 정도 능력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한다면 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결정하면 나는 한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동안 내가 배운 게 어떤 건데,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그 훈련 다 견뎌내고 나에게 주신 직분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내가 놀라운 능력 발휘하기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가시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을 지금은 따를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넌 못 따라와 라고 말하시면 괜찮은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엔 될 거다. 그 중간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떤 일을 거치고 나면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따를 수 없고 지금은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엔 된다고 말씀하실까? 어떤 일을 거치고 나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베드로에게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까?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3번 부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편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닌데 반복적인 잘못을 하는 것, 의도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3번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인 것이고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다. 그냥 지나가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해 가면서까지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완전한 사실이고,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베드로의 감정에는 굉장히 그 감정이입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뭔가 막 앞에 나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 드는 마음은 분노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는데, 다른 사람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다는데 왜 그거를 안 받아주시고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다, 나를 무시하시는 건가? 나 누구라고요? 베드로인데, 나 베드로인데 내가 예수님 3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다 해드리고 앞장서서 앞에 다 처리해드리고 일 처리 다 했던 건 내가 했던 거고, 예수님 앞에서 칼잡이 했던 건 나고, 뒷정리 다 내가 했고 앞장서서 내가 다 일했고, 다른 제자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바다 위로 발 내어 디뎠던 건 나고, 내가 늘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내가 예수님 지금까지 지켜드렸는데, 내가 그런 능력 가지고 있는데, 나 그런 훈련 충분히 받았는데, 지난 3년이면 충분히 내가 그 정도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는데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고 이야기하고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놓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내 헌신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날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나 베드로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저 도마나 유다도 아니고 베드로인데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냐고, 왜 나를 저런 것들과 똑같은 급으로 취급하십니까? 그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마 오기가 들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나를 모르시나? 나 베드로인데 내 수준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 내 예수님에게 본때를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내 신앙의 수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절대로 부인할 사람 아니고, 다른 제자들 다 숨어버리고 저 요한 겁쟁이 다 도망가 버려도, 도마, 유다 다 없어져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린다고 하는 건 내가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쫓아갑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에게 나의 신앙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오기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영혼 없는 멘트로 읽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영혼 없이 쭉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 읽을 땐 영혼 없는 멘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혹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내 일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빨리 읽어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감정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시고 어떤 톤으로 이 이야기를 읽을까 한번 생각하시면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까가 영혼 없는 게 아니었군요. 혹시 예수님이 이런 톤이 아니셨을까? 제가 잘 안 되는데,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해? 야, 넌 멀었어. 네가 무슨 목숨을 내놔? 이제 좀 지나면 몇 사람 앞에서 나 부인할 텐데 그 수준 가지고 뭘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 톤이셨을까? 아니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니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라. 넌 아직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구나. 네 모습을 직면해야 솔직한 내 수준을 깨닫게 될 거다. 그래야 나를 찾을 수 있다. 넌 이제 곧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게 네 수준이다. 너 혼자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한단다. 저는 이 톤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베드로를 보면서 씩씩거리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오기에 가득 차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그 거품이 없어져야, 너의 그 허상이 깨어져야, 너의 그 영적인 허영이 깨어져야, 그래야 진짜 너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너는 나를 찾게 될 거다. 그러고 나에 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야 너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쩌면 마지막 하는 말씀일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좋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나아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찍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괜찮다 편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짚어가면서 당신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 안 하는 것,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당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의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단단해지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거품이 빠져야 합니다. 허상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거품과 허상들, 영적인 허영들, 그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경험이 그것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품과 허상들, 그리고 그 허영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신학교 졸업했고,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고, 어느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 얼마큼 사역했다라고 하는 이력들, 경력들, 그것만으로 포장되어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적인 거품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마치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경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진정한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알고 거룩하게 보일 줄 알고 좋은 이야기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품들이 깨어지게 될 때, 그런 영적인 허영들이 깨어지게 될 때, 그런 거품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허영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덮고 있는 다른 옷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것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영적인 거품이 깨어져야만, 영적인 허상이 깨어져야만, 영적인 허영들이 깨어져야만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학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경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그동안 내가 무엇 해왔는데, 어떤 직분 가져왔는데, 어떤 훈련 받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거품이고 다 허영이고 다 허상이고 다 영적인 교만이고, 그 거품이 깨어질 때, 그 허상이 깨어질 때, 그 허영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아픕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단단한 껍질들, 그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영적인 허영과 거품과 허상들이 깨어지고 나면,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도 비참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신앙의 정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민낯을 보라고, 그의 믿음의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 경험해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처음 사역부터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영적인 거품들, 허상들, 영적인 허영들, 영적인 교만들, 그것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민낯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갖게 되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은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학원 강사로서 아이들에게 주는 치명적인 유혹은 무엇이냐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도 앞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학생들은 마치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더라도 앞에서 강사가 해준 것과 관련된 것만 보여줍니다. 그럼 그전엔 풀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강사의 강의를 듣고 나면 쉽게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아, 내가 실력을 가졌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실력이 쌓인 것일까? 아닙니다. 그 강사와 관계없이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나에게 실력이 없는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원에 빠지는 학생들은 평생 학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좋은 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중독시키고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엔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주면서 강사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특급 강사들의 비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중독되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헌신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수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남들 따라온 것이고, 남들 훈련받는 것 보면서 같이 가는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스스로 세뇌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기심에 빠져있고 탐욕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명예 대신에 교회 직분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세상 칭찬 대신에 교회에서의 칭찬 바라는 그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헌신된 것처럼, 나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기에 빠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뇌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게 정말 나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물질 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부족하고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결과에 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렸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었던 그 껍질들이 깨어지게 되어질 때, 그 거품이 터져버릴 때, 그 믿음의 허상과 허영이 깨어져 버리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 아니라는 것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거품 안에 있었던 나의 실제 모습은, 나의 정말 믿음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구나,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내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내 한 목숨 부지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수준이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 되었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울을 쓰고 있었지만, 허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껍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보잘것없었다, 단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단 한순간도 다른 사람 품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모습 발견하지 못하면, 나의 민낯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가서 아무런 삶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너 혼자, 너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 아픔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민낯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네가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왜 말씀하셨을까? 부인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수준인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죄 없다 말하고 나 믿음 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믿음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너무 아파서 내 몸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나는 병자이고 환자이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 환자를 위해서, 그 병자를 위해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가사가 준비되어져 있나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목숨까지 내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잠시 뒤에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 신앙의 믿음의 민낯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 발견하고 나서 베드로가 했을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민족 복음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가족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더 큰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기에 너무도 당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 고사하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알고 나니까, 내가 주님 없이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깨닫고 나니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어졌고,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게 되었고, 더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모습 갖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일 행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되어지는 것,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 목사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의 민낯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수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수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민낯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모습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우린 그 길 떠나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찬양 가사처럼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믿음의 민낯이고 주 뜻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이 나의 모습이고 오늘 하루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믿음의 민낯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신앙의 민낯이었지만, 그의 수준이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헤매게 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 꾸짖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민낯, 영적인 거품과 허상과 허울로 단단한 껍질로 가두고 있었지만 그것 깨어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내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시고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간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으로 살아가길 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구하며 주님의 그 사랑 간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